네, 신흥종교들은 종말의 임박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흥종교들은 종말의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종말론이 우리 사회를 휩쓴 일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로서 말세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휴거론. 그때 그것을 주장했던 신흥종교는 이장님 목사가 이끌던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 신흥종교가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종교 말고도 50여 개의 그리스도계 이단 종파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댔습니다. 그날 종말이 온다고 하던 그날 그 시간 KBS에서는 현장 중계를 했댔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많은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했댔습니다. 만일 이게 드러나지 않을 때 저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이냐. 자칫 외국에서 있었던 많은 사례들처럼 집단 자살을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현장 중계까지 했댔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시한부 종말론은 그 종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시한부 종말론 수정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870년에 찰스 테이츠 러셀이라고 하는 18살 난 미국 소년이 자기 친구들과 성서 연구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러셀은 예수님은 1873년이나 74년에 육체를 가진 채 재림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댔습니다. 그에 들어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1878년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거에 맞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1878년은 기성교회가 하느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때다. 그러면서 1881년이 재림의 때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81년에 안 맞으니까 1881년에 죽는 자기 종교 신자들은 죽는 즉시 영체로 변화하는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에 죽음이 은혜로 바뀐 해가 188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914년 종말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1914년에 자기 교단 신자들은 요한묵시록에 기록된 대로 14만 4천 명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세상 종말이 일어날 것이고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이 공동왕으로 세상을 통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주장했던 종말론 때에는 이 종교가 워낙 조그만 종교였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별로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댔습니다. 1914년 종말설은 달랐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겁니다. 그 이전의 전쟁과는 달리 온 세계가 뒤엉켜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거를 보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말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종교를 몰려 들어왔고 그 결과 14만 4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은 엄청나게 몰려들었는데 자기가 예언한 날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러셀은 그 다음에 기차 타고 여행하다가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습니다. 두 번째 교주로 조셉 프랑클린 러터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 종말론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섰으니까 자기 교단 신자 중에도 14만 4천 명만 뽑혀서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때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예수님 말씀을 따와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는 14만 4천 명,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양들. 이것을 지금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14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증인에서 간부 생활하다 죽은 사람들과 현재의 간부를 뜻하는 통치체의 임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밖에 다른 양들은 열심히 전도 활동하는 신자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 수정을 했습니다. 1914년이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종말이 안 왔잖아요. 1914년은 종말의 시작이다. 1914년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사탄과 전쟁을 시작하신 해다. 종말은 1918년에 끝난다.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1918년은 하늘나라 정부가 수립된 해다. 그리고 다시 1925년을 얘기했습니다. 25년에 안 오니까 1925년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정부의 임금님으로 취임하신 해다. 그리고 계속 하다가 1975년 10월 초하루 종말소를 또 크게 주장을 했댔습니다. 그땐 우리나라에서 대단했습니다.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가출하고 부산에서는 병역을 거부하면서 55명이 집단 구속당하고 막 이랬댔습니다. 안 왔거든요. 그때 제가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선 1975년 10월을 세상 종말로 주장한 근거가 이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엿새째 되는 날 아담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 이거는 이 세상의 역사는 아담이 창조되고 난 후 하느님의 시간으로 엿새 동안 지속이 되고 엿새 후에는 안식의 하루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하루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얼마에 해당되느냐? 시편 90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베드로 2서 3장 18절인가 보게 되면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느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시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는 아담이 창조되고 난 후 하느님의 시간으로 엿새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6000년 동안 지속이 될 것이고, 6000년 후에는 안식의 하루인 요한묵시록에 기록된 1000년의 안식이 온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종말의 시간을 알아내는 방법이 나오지요. 간단합니다. 아담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됩니다. 아담이 탄생한 그때만, 창조된 때만 알면 되는 거죠.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는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았다. 아담은 930살 살았고 가장 오래 사는 무드셀라는 960살 살았고 이게 쭉 나오죠. 루카복음 3장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세대가 42세대가 거꾸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아담이 창조된 때는 기원전 4126년 초가을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하니까 75년 10월 초하루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안 맞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아담의 창조 날짜만 생각했지 하와의 창조 날짜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연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언제냐? 언젠지는 모르지만 눈앞에 있습니다. 그 근거는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너희들 중에 사람의 아들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는 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종말은 1914년에 시작됐으니까 그때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다 죽기 이전에는 세상 종말이 끝난다. 바로 눈앞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주장은 뭐 많아요. 휴거설도 그냥 딱 그렇게 들어맞습니다.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 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갛지? 사과 봐, 빨갛지? 원숭이 엉덩이는 사과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니까 바나나야. 이러다 보면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바람이 나가지고 백두산 뻗어나려 반도삼천리 무궁화 이강산에 역사 반만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배경이나 문맥이나 상징성은 무시한 채 그런 식으로 돼나가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는 뭐라 그러냐면 이 자기네 신자 수가 요한묵시록에 기록된 대로 14만 4천 명에 도달하게 되면 하늘에서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의 영이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과 신인 합의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 자기들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고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14만 4천 명 채우느라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1914년에 14만 4천 명 쳤어요. 신도들이 이제 아주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주가 새로운 과제를 내리는 겁니다. 아니다. 지파 완성을 해야 되고 흰무리를 창조해야 되고 종교 통합을 해야 된다. 지파 완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뭐 수원교구, 서울대교구 이런 식으로 교구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12사도의 이름을 따가지고 전국을 12지파로 나누었습니다. 12지파가 14만 4천 명 되기 위해서는 한 지파당 12,000명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한 지파당 12,000명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인천, 부천, 김포 이쪽을 아우르는 지역이 6, 7천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를 채워야 된다 해가지고 그해 11월 달에 이만희가 총지휘를 하면서 7,000명의 특공들을 투입해가지고 24시간 불가동하고 있습니다. 흰무리 창조는 이거예요. 요한묵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 번역에서는 희고 긴 옷을 입은 무리들 이게 나옵니다. 14만 4천 명 뒤따라가는 사람들로 이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해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잠실운동장에서 큰 대회를 했댔습니다. 이렇게 신흥종교는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흥종교들이 그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종말 때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실 심판주 구세주가 오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그 구세주가 누구냐? 이들은 바로 자기네 교주가 구세주고 심판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흥종교의 교주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구세주로 간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신흥종교에서는 그 교주가 바로 신앙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교 신흥종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 사업을 완성시켰다고 하게 되면 다시 오실 이유도 없고 성령을 보내실 이유도 없다. 이거는 자기의 인류 구원 사업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거고 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자기네 교주라는 겁니다.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협조자 성령이 누구냐? 바로 자기네 교주라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럽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내주겠다고 했던 협조자 성령, 개신교에서는 그걸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만희가 바로 성령님이고 그러니까 이만희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만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흥종교에서는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통일교의 문선명은 공자도 석가도 예수도 다 내 부하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신흥적인 교주가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메시아 신앙이 나오죠. 여기서 또 하나의 희한한 신앙이 나옵니다.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게 되면은
구세주는 이 세상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택해서 우리나라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느님으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라고 구세주를 영접한 나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을 비출 새 진리, 새 원리, 이거는 전부 우리나라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니까 우리나라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온 세상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새롭게 통합이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상등국 주도국가로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말이 세계의 조국어 모국어가 될 것이고, 지상천국 후천선경도 또 천년왕국도 우리나라에서부터 실현된다는 그런 교리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통일교에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밝혀내지 못한 모든 하느님의 오묘한 진리가 자기네 경전인 원리강론에 다 실려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원리강론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보다도 완전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강론 제일 17장에 보게 되면 문선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이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시다. 이분은 수십 성상을 두고 역사 이래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창망한 그 무형세계를 헤매시면서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진리 탐구의 피어린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 인간으로서 걸어야 할 최대의 시련의 길을 다 걷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원리를 아셨기에 선생은 혈혈단신으로 영계와 육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 영교하는 가운데 모든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신 것이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 원리강론 맨 마지막 문장은 이런 말로 끝납니다. 인류의 부모 되신 예수님이 한국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틀림없이 한국말을 쓰실 것이므로 한국어는 바로 조국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온 인류는 이 조국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온 인류는 한 나라만을 사용하는 한 민족이 되어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통일제 경전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아주 강한 민족주의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신흥종교의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민족주의하고도 일정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교 신흥종교들, 이단종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그저 대강 알고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이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빠져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느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난 이후 하느님은 끊임없이 인류 구원 사업을 펼쳐오셨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인류 구원 사업을 펼치실 때는 반드시 특정 민족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오셨다. 구약시대 때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선민의 자격을 박탈당했고 그 죄값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억압과 편견을 받았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다. 하느님께서는 이제 다른 민족을 당신 인류 구원 사업의 도구로 선택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고래로부터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심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백이민족이다. 하느님 보시기에 당신 백성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낡은 시대로부터 새 시대로, 고통의 시대로부터 행복의 세계로, 죄악의 세계로부터 선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워야 되는 것으로 나온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고 하느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하실 때에도 40일간 있었고 모세가 십계명 받기 전에 예언자 엘리야가 하느님 산 호렙산에 도달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웠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자체가 준비의 기간을 뜻하는 숫자고 정화의 기간, 성화의 기간을 뜻하는 숫자고 준비의 기간을 뜻하는 숫자다. 근데 우리 민족은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의 자주권을 일본에 뺏기고 난 다음 1945년 광복되기까지 40년간 일제치하에서 모진 순환과 고통을 겪었다. 새 시대의 새 선민이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고 정화의 과정이었다. 이거를 잘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시대의 새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지구본 귀탱이에 있는 조그만 은둔과 빈곤의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서고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하고 한류가 해외로 지금 뻗어나가는 거, 세계 그리스도교가 정체를 맡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교가 8.15 광복 이후에 급속히 부흥한 거, 다 이게 그 증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이거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 주장 여러 개를 동원합니다. 그럼 요 성경, 그게 맞아 이러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교주가 메시아가 돼버리고 우리나라가 새 선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흥종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급속한 근대사와 현대사 속에서 억눌리고 고통받던 하류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신흥종교는 교육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 오랫동안 고통받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억눌리거나 상처받거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로 발생하고 확산되어져 나간다 해서 민중 종교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신흥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산층 부녀자들입니다.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부인들. 근데 가만 분석해 보면은, 대화를 나눠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 보게 되면 대체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내주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서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가정에 신경 쓰지 못하고 가정 밖에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애들이 좀 자라나니까 이젠 자기 세계가 있어요. 엄마 잘 상대 안 하려고 그러고 엄마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툭툭 들이받고 이럽니다. 나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동창회도 안 나오고 친구도 안 만나고 헌신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서 나한테 갱년기 증상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남편도 자식도 나를 무시하고 상대 안 해주거든요. 상실감, 허탈감. 이런 사람들 신흥종교가 하게 되면 그거 싹 없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들입니다. 요즘의 젊은 층들 옛날하고 다릅니다. 기가 죽어 있어요. 우리 사회 비극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젊은 층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역동적이고 활기를 띄우고 있어야 되는데 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뭐 3%세대, 5%세대 이러지 않습니까? 직장에 취직을 해도 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에 들어가도 나이 40대기 전에 7, 80%가 그만둬야 되고 살아남아도 50이 전에 정년 퇴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포기, 직장 포기, 애 낳는 거 포기, 지금
청년들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이런 청년들, 앞날이 불안하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청년들 신흥종교 가게 되면 그 싹 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스러움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사람들은 성스러움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 또는 종교 체험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뭔가 좀 하느님을 좀 제대로 체험하고 싶은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흥종교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 소외되거나 억눌리거나 상처받거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중산층 부녀자들, 또는 대학생들, 청년들, 또는 성스러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흥종교 택하지 않습니다. 다 기성종교를 택합니다. 처음에는. 흘러 신흥종교 가는 겁니다. 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이 종교 알지도 못했다. 내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또는 앞날이 불안해서 외로워서 나도 하느님을 믿고 아니면 부처님을 믿고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얻고 싶었다. 내 기성종교 다녀봤다. 가봤더니 거기 우리 같은 사람 다닐 때가 못 되더라. 거기서도 배운 놈들, 가진 놈들이 사람 대접받고 있고 우리처럼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도 찬밥이더라. 소외되고 억눌리고 상처받고 있기 때문에 치유와 위로와 평화를 얻겠다고 기성종교를 찾았지만은 그거를 얻기는커녕 기성종교에서마저도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중의 실패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또 중산층 부녀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스러움에 목말라든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종교만은 좀 그렇지 않겠지 하고 가봤더니 거기도 세상하고 똑같더라. 거기서도 가진 놈들이 대접받는 물질 제일주의, 뭘 만들었다고 하면 가장 비싸고 거대하고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물량주의,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을 내세우는 개인주의, 경쟁주의, 업적주의, 형식주의 이런 게 판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이 종교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이 종교 믿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권면하더라. 그 사람의 정성이 하도 대단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하도 고맙게 해주길래 내가 뭐 그 종교 믿나? 그래 한번 구경 가봐 줄게. 당신이 하도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한번 가봐 주는 거다. 이런 마음을 먹고 발을 디디게 됐다는 겁니다.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욕탕을 수영장처럼 한 번에 풍덩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물이 얼마나 뜨거울까 손을 넣어봅니다. 따뜻하고 좋거든요. 그러면 발이 들어가고 허리가 들어가죠. 똑같습니다. 여기 사이비 종교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성당 다니는데 내가 예배당 다니는데 여기 가도 될까? 여창을 뛰쳐나오려고 그럽니다. 가보게 되면 기성종교 다닐 때하고 다른 체험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신흥종교 가게 되면 다른 경험을 갖게 돼요. 우선 신흥종교는 규모가 작습니다. 새로 생겼으니까 얼마 안 돼요. 사람의 숫자가 좋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합니다. 사람 숫자 좋고 서로 잘하니까 대화가 많을 수밖에 없죠. 아이고 아무개 엄마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 바깥 양반 요즘에도 술 많이 드세요? 지난번에 막내 녀석 속색인다고 그러더니 요즘에 괜찮아요? 누가 처음 오게 되면 금방 눈에 띕니다. 아유 오늘 처음 나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방에서 와서 손 붙잡아주고 껴안아줍니다. 성당 가봤자 아는 척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 본당에서 봉사단체나 신심단체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 미사 끝나고 남들하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반이 넘을 겁니다. 반이 뭐야? 한 70% 넘을 거예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한 말씀은 합니다. 평화를 줍니다. 평화를 줍니다. 평화를 줍니다. 신흥적인 분위기가 안 그래요.
내가 신흥종교, 기성종교 다닐 때는 가진 게 없어서 옷이 허름하니까 내 핸드백이 형편없으니까 내가 무식하니까 내가 성당 건립금을 별로 못 내니까 항상 조심스럽고 미안하고 주눅이 들어있었는데 여기 와서 가만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입은 거 봐도 나하고 비슷하고 말하는 거 봐도 나처럼 무식하고 투박하고 여기 오면 뚫릴 것도 없고 캥길 것도 없고 차라리 마음이 편해집니다. 거기다가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해요. 여러 사회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부부 이웃 돕기에 참여하는 비율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못 사는 층으로 내려갈수록 더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남의 형편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모양이에요.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걸 남하고 나누지 않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쥐뿔도 없으면서 남 도와주니까 가난을 못 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기성종교 다닐 때는 다 주잘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와보니까 다 어렵고 다 힘든 사람들인데 정이 있거든요. 확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주님 설교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왔답니다. 성당 가서 강론 들으면 신부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은 절에 가서 설법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분심 들고 이러는데 신흥종교 가서 교주님 설교 들으면 이거는 화끈하고 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교주들의 설교는 두 가지에 집중됩니다. 하나는 세상을 비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악한 방법 쓰는 것밖에 없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봐라. 전부 도둑놈들. 남 집 밟고 착취하는 놈들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악한 세상 곧 말세의 심판, 계획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악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없다. 잘 살아보려고 무지 노력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거나 한쪽도 실패했던 사람들은 그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좁은 말씀 옳은 말씀이야.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전부 도둑놈들이지. 나도 그 알량한 양심 지킨다고만 하지 않았으면 잘 살았을 텐데. 두 번째로는 기성종교를 비난하는 겁니다. 신흥종교는 기성종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자기 정당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 병들었다. 병든 세상의 모습이 사람을 가진 것 가지고 평가하려는 물질제일주의고 물량주의고 업적주의, 개인주의, 경쟁주의 이런 것이다. 종교는 이런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될 사명이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목탁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기성종교 봐라. 똑같지 않느냐? 요즘의 기성종교들은 병든 세상에 병든 종교가 되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다. 이런 병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새 시대에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 우리 종교가 바로 그 종교다. 기성종교에서 가진 것 배운 것 없어서 소외되거나 상처받은 사람들 경우는 거기 확 빠져버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신흥종교의 생활은 기성종교의 생활과는 다릅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매주일 미사 참여하고 사순절 대림절 때 판공사 꼭 받고 교무금 제때 내고 그러면서 내가 개인 사정 때문에 본당 활동 못해 죄송합니다 하면 누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자기 생활에 일부 시간만 할당하고 있는 거죠. 신흥종교 아니에요. 신앙촌 들어가면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일하고 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신앙촌 생활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신흥종교는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종교활동에 투입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전도인을 뜻하는 파이오니아라고 합니다. 우선 파이오니아가 되고 나면은 직급에 따라서 전교활동 의무 시간이 있습니다. 보조 파이오니아는 한 달에 60시간, 정규 파이오니아는 90시간, 특별 파이오니아는 140시간 전도 활동해야 됩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됩니다. 주일날 교육받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똑같은 교재 가지고 2시간 교육받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신구원 전도학교 1시간, 봉사회 1시간에서 전교 기술과 관련된 2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심한 신자들은 11조를 합니다.
11조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시간의 10분의 1을 하느님을 위해서 전도활동하는 겁니다. 책임시간 이외에 또 덧붙여서 하루가 24시간, 한 달이 30시간이면 한 달은 720시간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72시간을 더 보태서 활동하는 겁니다. 이러면 하루에 6, 7시간을 활동을 해야 됩니다. 둘이 한 조가 돼가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교회를 회중이라고 그럽니다. 회중이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네지오 마리의 뿌리시딤 나누듯이 교회를 나눕니다. 항상 소공동체를 유지합니다. 하루에 6, 7시간을 같이 전도활동하다 보면은 전도활동하면서 애들 키우는 얘기, 집안 살림 얘기, 가족보다 더 절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신흥종교에서는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낡은 세상, 새 세상, 악의 세계, 선의 세계, 멸망할 자, 구원받을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은 구원받을 자에 속해 있다는 그 자의식을 아주 강화를 시킵니다. 외부 세계에는 낡은 세상이고 악의 세상이니까 외부 세상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구원받는 데 지장된다고 합니다. 외부 세계와는 단절한 채 무한한 권능을 갖고 있는 교주로부터 일방적인 교육받고 훈련받고, 거기다가 이들은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모든 것이 표준화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하게 되면은 다 묵주기도 아니면은 무슨 경문 외우는 기도입니다.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 지금 현재의 형편을 내가 직접 하느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 전례도 우리 미사 전례는 2000년 동안 아주 체계화되어 있죠. 전례 하나하나가 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사를 드리지 않고 미사를 봅니다. 저희 본당의 노인 미사가 아침 8시 반이라 저는 주일날 8시 반 미사를 봅니다. 테레비 구름이 어쩌고 하는 연속극 보게 되면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미사에 와서 딱 보게 되면 주연 배우는 미사 드리는 사제고 복사하고 해설자는 조연 배우고 안내하시는 분들은 엑스트라예요. 난 보면 됩니다. 미사 끝나고 가다가 슈퍼에 들려서 저녁 반찬거리를 뭐를 사야 되겠고, 아이고 내가 아무에게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 깜빡 잊어버릴 뻔했다. 이러다 보면 영성체할 시간입니다. 구슬 마시면 떡은 마땅히 나와서 먹어야지요. 저만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그런 거 없고. 그런데 신흥종교는 아직 모든 게 종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이고 자발적입니다. 찬송가를 불러도 예배 시작 전에 20, 30분 동안 4분의 4박자 행진곡부의 신나는 찬송가를 계속 부릅니다. 그냥 박수를 치면서. 악기도 보면 전자, 올겐, 타악기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는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구슬픈 단조의 찬송가가 또 나옵니다. 그러다가는 또 신나게 박수치고, 외부 세계와는 차단된 채 일방적으로 교주로부터 교육을 받고 나는 선택받은 자, 거기다가 열광적인 집회를 하다 보면 이게 집단적인 광란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혼절을 한다든지 방방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뭐 옷을 훌렁훌렁 벗고 집단 나치 예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극소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집단 혼음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집단 자살로도 이어집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종말이고 개벽입니다. 종말과 개벽이 저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시간이 되겠지만 자기들에게는 구원과 행복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종말에 대한 조급성을 견디지 못할 때 집단 자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집단 자살 사건은 참 많았습니다. 1978년에 인민사원의 909명 집단 자살, 그 다음 해 79년 멕시코에서 29명, 1983년에 스위스에서 태양의 사원이라고 하는 신흥종교 신자들 56명 집단 자살, 다음에 또 16명이 집단 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7년도 경기도 용인에서 구원파 계열의 5대양교 신자들 시신 32구가 발견됐고, 93년도에 스위스
미국 텍사스에서 다윗파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자기들을 조사하러 온 미 연방 경찰과 무력으로 대치하다가 86명이 집단 자폭했습니다. 97년도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신흥 종교 신자 39명이 집단 자살했습니다. 2000년 2월에 아프리카 우간다를 비롯한 중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가톨릭 신자가 성모님으로부터 메시지 받았다고 해서 만든 신흥 종교인 하느님의 10대 회복이라고 하는 신흥 종교 신자들의 시체 200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광란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흥 종교 믿을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어 믿는 겁니다. 그들 주장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성경 말씀드린 것처럼 터졌다 들어맞는 것 같아요. 들어맞는다고 믿으니까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참여해서 그런 열광적인 교육과 집회를 참여하다 보면 스트레스, 상처, 소외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흥 종교의 신자 공급하는 주 공급처가 천주교가 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신흥 종교의 반응이 우리 가톨릭 신앙의 정체성을 얼마만큼 훼손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개인주의 신앙 흐름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안 씁니다만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앞선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산업화 시대였습니다. 산업시대. 전통적인 농업사회 다음에는 현대 산업사회입니다. 그 다음이 탈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예요. 그러면 이 지식정보화 사회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현대 산업사회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 산업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가치가 뭐냐? 그거는 생산성과 이윤의 증대였습니다. 기계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고 보다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때는 대량 생산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과 이윤이 증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비합리적인 것, 감정적인 것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조직과 단체가 커집니다. 거대화돼요. 회사가 옛날에는 농업사회, 전통사회에서는 내가 원료를 구입해다가 내가 생산해서 내가 내다 팔았는데 이제는 원료 구입이 다르고 계산하는 사람 다르고 수출하는 사람 다르고 다 달라요. 모든 것이 통합화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거대한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가치가 결정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집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인간으로 평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과 이윤을 최우선시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물질제일주의, 물량주의, 개인주의, 경쟁주의, 업적주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전통적인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사람들은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처럼 제각각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나아질지 모르지만은 행복감, 만족감은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반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합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비합리적인 것, 알 수 없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들이 약해졌는데
오히려 지나치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보니까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들이 증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21세기를 새로운 종교 부흥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영성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그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은 종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될 텐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기성 종교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되고 교리도 합리적으로 체계화되고 조직적으로 되고 거대화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합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종교 집단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종교를 통해서 영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걸 충족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일상생활을 성스러움으로 포장을 시켜놓고 거기에 자기가 몰입함으로써 성스러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무슨 시민대회를 할 때 무슨 대회를 할 때 보게 되면 촛불 집회를 많이 합니다. 그럼 왜 촛불 집회를 합니까? 촛불 집회를 함으로써 그 집회 자체를 성스러움으로 채색을 시키는 겁니다. 프로 야구장에 가게 되면 신나죠. 여기서 지금 KT 응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딴 데 응원하면 몰매 맞습니다. 그냥 여기에 같이 휩쓸림으로써 박박 소리 지르고 이름으로써 거기에서 뭔가 평소에 나하고는 다른 것을 체험을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아니면은 제도 종교를 통해서 그걸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공, 단전, 초월 명상, 염력, 마인드 컨트롤, 초감각적 지각과 같은 이런 어떤 비술이나 영술을 습득함으로써 거기에서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을 충족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됩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종교를 자기 삶의 궁극적이고 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취미나 운동과 같은 이런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의 일부로 간주하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여가를 하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가 등산을 하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든지 그건 내 마음이에요. 전통사회에서는 하나의 종교가 강하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택하기가 어려웠고 다른 종교를 택하면은 박해를 받았는데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고 세계화 시대다 보니까 종교들이 많습니다. 내가 슈퍼마켓에 비누 사러 갔더니 비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가보니까 비누들이 많아요. 어느 비누 살 거냐? 그건 내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종교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다 종교들 나름대로 사람이 조화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다 사랑하라, 뭐 자비를 베펴라, 어지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종교들 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다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종교든지 다 나름대로 윤리적인 선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그거 다 좋은 거 아니냐. 모든 종교를 상대화시켜버리는 종교 무차별주의나 종교 상대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의 전체가 아니라 목숨 바쳐 순교할 대상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날 좋으면은 여행 가고 등산 가고 날이 좀 흐리거나 이러면 그때 성당 가는 거고 나한테 무슨 긴급사항이 없으면은 내 멋대로 하다가 긴급사항이 생기면은 그때 한님 찾는 거고 평소에는 이 삼신 할머니 공경도 하지 않다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5년, 6년이 지나도 손주 하나 낳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다가는 나 죽은 다음에 제사밥도 못 떠도 먹겠구나.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아이고 삼신할매 손주 하나 태워주시구려. 그 신의 비유를 맞추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 물질적, 현세적인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구실하는 건 그거예요. 절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신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뭘 달라고 청하지 않아요. 달래야 안 들어줍니다. 불러다가 신하고 신바람 나게 놓습니다. 신이 기분이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신바람이 났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뭘 도와달라고 청을 합니다. 많은 경우 안 들어줍니다. 아직 정성이 부족해. 더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더 놀아줍니다. 신이 굉장히 기분 좋아졌을 때 들어준다고 그럽니다. 약속을 했다고 굿판 끝내면은요 신이 털어져 버립니다. 무속의 신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욕구와 감정을 갖고 있는 신입니다. 화 잘 내고 삐지기 잘하고 털어지기 잘하고 하는 신이에요. 들어준 데는 약속을 했더라도 또 신바람 나게 놀아주고 난다면 본자리에 싹 되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굿입니다. 이 개인주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103의 성인, 124의 법자를 지니고 있고 또 10억 시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들은 점점 퇴색이 되고 개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지금 교회 내에 보게 되면 묘한 현상이 또 하나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조사를 보게 되면 도덕적 권위, 사회적 신뢰도, 사회적 친화감을 가장 높게 지니고 있는 종교는 천주교인 걸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천주교의 활발한 사회복지활동, 우리 천주교에서 행한 인권운동, 정의구현운동을 비롯한 사회사목활동,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의 생활태도, 그리고 타 종교와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가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들은 신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가톨릭은 아직도 연평균 2%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 천주교는 우리나라 어떤 종교보다도 중산층 비율이 제일 높은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19세기에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종교다 해서 천주 학쟁이들 종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천주교 신자라고 하게 되면 저 사람 경제 수준도 있고 배움도 있는 사람이다 대접받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을 자기를 치장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천주교 신자라고 했을 때 내가 도덕적 인간으로 평가받는, 특히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우리 가톨릭 신앙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교회의 사명, 이 땅을 하느님 나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을 그 노력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신앙의 핵심을 감각적이고 열광적이고 현세 이익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쌓아온 교리나 신학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고 전례나 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약화시키는 이런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교요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주교요지에 나온 이 우리 가톨릭 신앙을 저해하는 운동과 흐름들이 사실 오늘날은 신흥 종교 운동이나 또는 개인주의 신앙의 형태로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정확히 4시 30분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